14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규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메시지가 많이 울렸다고 그러던데 목소리가 지금 좀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병국이가 이게 마이크 시스템 바뀌고 나서 이걸 너무 신경 쓰는지 녹음을 지난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에 있는데 뭐 좀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뭘 좀 붙잡아야 되냐면요. 개인화라는 단어를 좀 붙잡으셔야 돼요. 개인화. 막 교회는 막 되고 우리 지교회도 되고 다른 사람도 되고 하는데 내가 안 되면 그게 이제 문제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고 내가 응답 못 받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또 랩넌트 선교사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개인화라는 걸요. 개인화라는 말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답 내려져 있다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요 감춰놨다가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줄 때 보면 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복음들을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복음을 막지 못하게 강대국을 다 끄어버렸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이 복음, 이게 내 걸로 개인화돼야 됩니다. 네,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사실적으로 있어야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내가 다 힘나고 불신앙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예배인도 하시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딱 들으면서 뒤에서 예배 속으로 쭉 이렇게 더 깊이 딱 들어가면서요. 기도가 되는 게
야, 그래, 맞아. 내가 종교 생활하고 기진 생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지금 예배할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뭐 오늘 또 주일이니까 그냥 한번 예배하러 오는 거지. 우리 가족들이 예배하러 가니까 나도 그냥 끌려가는 것이. 이래가지고는요, 개인하고 멀어요. 예, 뭐 나는 태어나자마자 할 수 없이 부모님한테 잡혀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내 응답하고 먼 거예요. 그게 내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그런 거 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이 내한테 뭔가 답으로 결론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2명의 사람을 글로서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운명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운명 그러는데, 운명 진짜 더러운 운명에 빠졌더라고 보니까. 부모님이 굿을 하니까, 뭐 누구 돌아가셔서 굿을 하는데, 굿하러 갔는데 있다가 보니까요, 무당들이 하는 말에, 아, 얘는 팔자 더럽다. 생긴 거는 저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팔자 더럽게, 쟤는 결혼은 못할 팔자다. 결혼하면 남편 죽는 팔자다. 그게 이게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냐?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려고 딱 했는데, 그래서 좀 자기는 수준 낮춰서 결혼을 한다고 했대요. 좀 모자라는 사람. 근데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결혼할 남자가 감기 몸살 걸렸는데 무슨 삼계탕을 끓여줬대나 뭐 하여튼 뭐 삼 넣는 뭐 끓여줬는데 그거 먹고 죽어버렸대요. 그냥 사람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운명 있잖아요. 이게 딱 들었는 말이 있잖아요. 아, 난 결혼 못할 팔자인데 나랑 결혼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결혼을 하려면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결혼 실패한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찾아서 했는데 이 사람 또 우울증으로 목매달아서 죽었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업이 많다. 지은 죄가 많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 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오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절에 가보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의자 없잖아요. 가봤어요? 혹시? 그 불상 앞에 절 계속 합니다. 무릎 다 나가요. 아마 그렇게 하라는 거면은 에이 안 다녀 이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한 2년간을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절하고 막 그러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더래요. 자녀는 점점 영적 문제 오고 비싼 곳을 해도 그때뿐이고 자기 인생 거의 다 날아갔어요. 60인생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 딱 걸려가지고. 근데 참 다행인 거는요.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 야, 이제 내가 그때 속았구나. 기진 삼기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속았구나. 버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여전히 귀신은 가끔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체질이 있어서. 그런데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때 더 기도하고 운명 바뀌었어요. 또 한 명을 보니까요. 집에 돈을 집에서 훔쳐가지고 무작정 서울에 갔는데 서울 대합실에서 밤에 이제 자려고 대합실에서 딱 자려고 누웠는데요. 누가 목탁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목탁 치는 이 스님이 너 돈 얼마 있지? 딱 맞추더래요. 정확하게 자기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알아맞추더래요. 근데 너 저기 하려면 나 따라와라. 그래 간 데가 어디냐? 절이었어요. 스님 따라서. 그러면서 이 절에서 그 인도에 이렇게 보내줘가지고요. 무슨 3년 동안 주먹밥 몇 개 가지고 고행을 했대요.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만 한국에 돌아오니까 무슨 이제 법명을 막 주더래요.
근데 신기한 능력이 생겼는데 어떤 능력이 생겼냐? 다른 사람 돈이 얼마 있고 무슨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 맞추게 되잖아요. 다 자기가 밤 12시만 딱 되면 신이 온대요. 귀신이 딱 와가지고 오늘 누구 올 건데 그 사람 돈 얼마 있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알려줬대요. 그럼 말하면 다 맞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완전 어떻게 되겠어요? 영준이 돈 얼마 있구나. 영준이 너 과거에 뭔 일이 있었지. 다 맞추면 목사님 그거 막 오겠지 이제. 난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 귀신이 알려준 거예요 귀신이. 근데 신기한 거는 과거는 알려주는데 미래는 안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나오는 대로 막 말했는데 막 그렇게 되더래요 진짜. 그 중에 누구냐? 성철 스님이.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 이 사람 공부를 안 했는데 5개 국어를요 귀신이 해주더래요 그냥. 뭐 러시아 말, 중국말, 인도말, 막 일본말 이렇게 막 5개 국어를 하는데 방언 터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 와, 여러분 그런 능력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보면. 능력 나타나는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 5개 국어를 하는데 그냥 읽어지고 해석된대요 그냥 막. 자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막 나중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대학교 강의하면서 제자를 20몇 명 만들었대요. 중 만들었대요. 나처럼 능력 있고 싶으면 중대라고 해가지고 20몇 명 만들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 죽을 때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그죠?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린대요. 영안이. 부처가 지옥 가 있구나. 달마 지옥 가 있구나. 다 보고 이렇게. 나도 지옥 가는구나. 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인도했구나. 아, 이렇게 죽었어요. 운명에 딱 걸렸는데 빠져나오는 답을 모르니까요. 평생 종로를 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운명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요 그런 운명으로 저주받아야 될 운명으로 귀신에게 종로를 타면서 실패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예.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겠지요. 우리가 어디서 사냐? 구원받았지만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막 천사처럼 막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가 찾아오죠? 불신앙 찾아오고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문제들 오고. 예. 이러다 보니까 막 흔들려요. 구원받아 놓고. 거기다 또 사단이 공격하지요. 예. 우리 마음 생각, 흑암 세력들이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지요. 이러니까 자꾸만 우리 속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걸 우리가 잘 찾아서요 누려야 됩니다. 그걸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 말고 막 줄줄줄 외우는 거 그거 말고 사실적으로 이걸요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몰라요. 아는데 내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시험 나오면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한번 시험 치면은 100점 맞을 랩런트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뭐더라? 하면서 막. 그쵸? 개인화라는 게요. 이걸 내가 사실적으로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축복을 모르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냥 왔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고요.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이 축복 놓치니까요, 복음이 별 중요하게 안 여겨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 성교, 세계복음만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내 축복을 놓쳤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어느 정도였냐? 믿음 있었던 사람들은 아예 생명 걸었어요. 왜냐? 이 복음이 진짜니까. 누가 가짜의 생명 겁니까? 그죠? 가짜 때문에 죽어라. 안 죽죠. 거짓말 막 하고 아니다 막 우길 수는 있어도 죽는 입장에서는요, 생명 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순교당했어요. 왜냐? 가치를 아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복음의 능력,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니까 생명 걸 수 있었습니다. 올인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 오늘 그러면 이 시간 예배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찾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대통령이 살면요, 그거는 이제 백악관이 되고 청와대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임금님이 살면 왕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내가요.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 딸은요, 뭐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지 가게만 가면요, 그냥 당연한 듯이 과자를 들고 나와요. 뭐 사달래요. 네. 그래서 좀 양심은 있는지 보고 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는 갖다 놓고 이걸로 바꾸겠다고 딱 그렇게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자녀니까, 그죠? 당당하게 사달래요. 확실히 아빠 엄마인지 확실하게 믿나 봐요. 예. 우리 뭐 병국이 막 엠프하고 막 이거 막 무거운 거 갖다 놓고 막 하는데 저는 저보고 사달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목사님 뭐 사드릴까요? 이런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막 걱정하고 막 그런 막 하나님 아저씨 뭐 이렇게 돌불 떨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축복. 하나님 자녀 아니면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인데. 우리의 신분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따라서요, 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부모님이 능력 있다, 부모님이 힘 있다, 배경 있다 이러면요, 그 자녀도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신분을 아예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꿔버렸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길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가장 완벽한 길이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면 돼요. 네. 막 이래야 저래야 될지 모르고 막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면 몸부림치세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아세요? 아예 밥 굶고 금식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이 중요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더라. 예. 성령 인도바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해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 찾고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인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고 갔다가 실패하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
내 가족들 중에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가족들, 또 주변에 실패한 친척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인도 안 받으면요 실패해요. 엄청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인도 안 받는 길로 골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예. 여러분 성령인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최고의 힘,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한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달라고. 왜냐? 약속해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해놨으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주셨다. 뭐죠? 흑암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 예.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혹시 꿈에 귀신이 칼 물고 피 뚝뚝 흘리고 뭐 나타나고 그래도 머리 풀고 나타나고 해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귀신만 쳐다봐도 막 무섭다고 하던데. 뭐 귀신 얘기만 나와도 무섭다고 하던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 귀신 시달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칼 갖다 놓고 뭐 잠잘 때 뭐 베개 밑에 칼 갖다 놓고 그러면 뭐 괜찮다 그러는데 뭐 구태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축복 주셨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래. 예. 그리고 진짜 귀신 내리고 귀신 받아가지고 굿하는 데는 가면요 하나님 자녀가 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굿이 안 돼요. 예. 귀신이 힘을 못 써요. 예, 영적인 세계예요. 그것도 우리 여러 영상 봤어요. 대만은 가니까 귀신 집집마다 있어요. 보니까 일본도 그렇게 많은데 집집마다 있는데 거기 특별히 마을마다 막 하여튼 귀신 나오는 집 같은 게 막 있어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 여자가 보니까 야 너네들 오는데 벌써 십자가가 따라오더래요. 너 뒤에 알았대요. 자기는 십자가가 있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지요. 우리한테 어떤 권세가 있냐?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에이 무슨 상상 속에 뭐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여기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걸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보니까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절대 안 망하는 이유. 기도도 안 하지. 예배 시간에 뭐 제대로 안 하죠. 뭐 그죠? 뭐 정식기도를 하니까 딴짓 하지요. 그래도 안 망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축복들. 구원 얻을 후사를 돕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해놨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 거기다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 확실한 보증,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축복,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어요. 그러겠죠. 뭐 하나님이 전 세계가 하나님 건데 그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겠죠. 자, 문제는 알아요. 그죠? 많이 들어서 아는데 네 걸 개인화시켜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내 걸 만들고 어떻게 내가 이거 누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제일 시작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 불신자처럼 시작하면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함께 계신다. 이거는 지금 제 거죠. 제가 주인입니다. 그죠? 전화 걸고 싶을 때 걸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의 생명은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아프고 싶다고 아프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믿음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렘넌트 7명이 그랬죠. 렘넌트가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이 왜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누명 쓰게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총리되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 시작이어야 됩니다. 맞죠? 아, 왜 내가 재수없게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하필 재수없게 저런 사람을 만났지? 왜 내가 하필 인생이 꼬여갖고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불신자 같은 생각이죠.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절대 조건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선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 당장 뭐 대학교 가는 것도 어디 대학교, 너무 많이 학교 가면 어디 대학교 가야 될까 선택해야 되겠죠. 결혼할 때도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겠죠. 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선택해야 되겠죠. 네. 우리 박원희 권사님도 막 집을 많이 보셨다고 그러시던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축복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네.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아주 선택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작게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성령 인도 받는다.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 갈등 많잖아요. 그죠? 그때 선택할 때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아주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성령 인도 받고 또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인도 받고 가는 게 가장 완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체질이 또 중요해요. 체질이. 예. 어떤 사람 고집 엄청 센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응답을 못 받아요. 고집이 아니라 내 체질을 바꾸는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이제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내비도 이게 아니죠. 예.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 내 기준 그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 그래 복음 치료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의 체질도 바꾸셔요. 예. 성령 충만하고 비슷하게, 말은 비슷하지만, 예, 성질 충만. 내 성질상 이건 아니야. 여러분, 내 성질 따라가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죠? 이해는 되고 아는데 자꾸만 내 경험 나와요. 내 수준 나오고 내 성격 나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무너지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내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3월달 기도 수첩 보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글 썼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았는 거. 자기는 뭐 직장에 이상한 사람 오면은 막 무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지? 때려잡아? 군기 잡아? 막. 그게 자기 성질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니까 응답하시더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완전한 답이죠. 성령 충만함. 구원받은 자에게 진짜 축복 주신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먼저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지역 살려면 먼저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먼저 흑암 세력부터 꺾이도록 먼저 할 겁니다. 왜냐? 있으니까요. 없다면 안 해도 되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부터 꺾어라. 예.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 대물림에 걸려들지 말고 꺾으라는 거야. 예. 우리 가문은 원래 대대로 이랬어요. 거기 같이 걸려들지 마시고요. 꺾으세요. 가문에 내려왔던 재앙 저주 흑암 세력들. 예. 영적 대물림 오죽하면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대를 끊어버리는 망하는 그런 영적 대물림 있잖아요. 꺾어내셔야 돼요. 예. 운명 꺾어내셔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해라. 예. 전도 문이 엄청 안 열리는 거 그거부터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예. 제자들이 언제 세워지냐? 흑암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거 흑암 세력 꺾는 거예요. 예. 내가 있는 지역에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흑암 세력이 무너진 증거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여시고요.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 언제 하늘 군대가 동원되냐? 내 인본주의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본주의로 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요. 제가 옛날에 대통령 경호를 했었잖아요.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경호를 했어요. 멀리서 했죠. 멀리서. 제가 의무경찰을 해가지고 뭐 있는데 대통령 출동이라고 막 나오래요. 갔더니 막 산을 뒤지래요. 무슨 꼬챙이를 긴 걸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꼬챙이를 가지고 혹시 뭐 폭발물 있는지 찾으려는 거예요. 줄을 쫙 서가지고 산을 막 다 쑤시고 대통령 근처에 오는데 몇 킬로 주변에 싹 경찰들 쫙 걸려요. 가까이는요 경호원들 쫙 붙고요. 대통령 근접해서 경호하는 저기는 뭐 101단인가 그거 있었어요. 와, 그 사람들은 보니까 막 무술도 막 특별한 무술 굉장히 잘하고 막 그래요.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해서 멀리서 있는 그런 적이었는데 왜 그래요? 대통령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국가원수 중요하니까 경호원이 붙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전도자에게 렘넌트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윗이 이걸 보고 시편 103편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예.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있는 천사요. 그 천사가요 있다는 걸 봤어요.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성경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됐어요. 맞죠? 신약에 더 많이 있어요. 하늘 군대가. 지금도 그 천군 천사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감기 몸살에도 안 걸리고 일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언약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언약 붙잡고 캐나다 살릴 중요한 제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일이 돼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인본주의로 막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요. 신본주의,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자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사람들 마음에 물론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본다.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 신본주의. 예.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신앙생활. 뭐 잘 안 돼도 기다려. 유목사님도 난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기다린다. 그러면 응답 와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죠? 뭔가 모르겠다. 그럼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예. 맡겨 버리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니? 우리 막 조급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주셨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문제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뭐 대단한 뭐 엄청난 일이 올 것 같은데 엄청난 일도 안 생겨요. 지나고 보면 다 해결돼 있어요. 갈등도 해결돼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막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희도 초반에 결혼하니까 막 갈등 막 생기더라고요. 막 성질 부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막 집 나간다 막 그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협박도 하시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막 내가 정해놓고 내가 목적해놓고 이루어지도록 막 내 시간표 만들어놓고 막 하나님은 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우리 한국에 나갔다 오니까 감사하다. 뭐 공항 가니까 막 제일 좋은 차 딱 가지고 있잖아요. 장로님이 촥 와가지고 마중을 왔어요. 저 뭐 갈 수도 있는데 장로님 안 바쁘십니까?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올 수 있어야지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 부인이 그 좋은 합숙훈련 가려고 그러는데 합숙훈련도 못 가게 하고 애는 잘 키워라 막 이러고 엄청 빼줄대고 예배도 안 하고 막 그러시던데 지금은요 완전 올인하셔가지고 다 하시는데 사업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시는 고백들이요 엄청 막 은혜되는 고백들을 하셔요. 이제는 그 고백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요 영향 주고 다른 사람들 도전 주면서 사역자로 막 세우시더라고요.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때는 완전 골치 아픈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보니 옛날에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속썩이고 막 이 골 때리는 사람이네. 무슨 장애물이네 이렇게 생각됐어요. 10년 지나고 보니까요. 제일 충성스러운 제자예요 보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만약에 그랬으면 그런 좋은 제자를요 놓칠 뻔했죠. 예. 신앙생활의 방법. 그냥 뭘 모르면 그냥 기도하고요. 맡겨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목적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딱 붙잡아야 돼요. 네. 우리 말씀 잘 듣는 은혜. 은혜야. 같이 나랑 같이 도둑질 하자. 그럼 제가 진짜 좋아요. 목적이 같아요. 그럼 같이 응답받으면 뭐겠죠? 도둑놈 되는 거죠. 같이. 그죠? 목적이 도둑질이다. 그럼 도둑놈 되는 거죠. 민정이가 몬트리올에 사는데 야 우리 저 나쁜 놈 죽이자. 같이 죽이자. 내가 붙잡을 때 네가 찔러. 막 이러면 그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전도 세계복음화 렘넌트예요. 그걸요 내가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일어났는데 내 응답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도 내 응답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계복음화. 저쪽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구나. 지난주 LA에서 하나님 전도 집회 또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번 또 토론토에서 또 하나님이 또 합숙훈련 통해서 또 제자들 세우겠구나. 전도운동. 하나님의 목적. 그걸로 내가 딱 붙잡으셔야 돼.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일하고. 우리 유선이 목사님 저는 이제 공부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예. 불신자도 하는데 세계복음 언약 붙잡으면 내가 해야 된다면서 쫙 하는데 어휴 사랑스럽더라고요. 예.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방향 딱 맞추고 성경 딱 방향 맞추고 내가 해야 될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요 중요하게 내가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아주 중요한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잠자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걸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요. 기도지요. 이제 7가지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적을 딱 하는 그게 정식이 됩니다. 제가 정식이 되어 보니까 많은 영적 문제들이 치유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어요. 치유되고. 이 좋은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옛날에는 금식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것만 알려줘가지고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다가 나 참 기도가 안 된다. 나 지금 기도 못하고 있다. 막 이랬었거든요. 정식기도. 예. 어디 안 가고 밥도 먹고 할 수 있도록. 진짜 그 철야 금식기도 할 때는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첫 금식했는 게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6학년 때가 금식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루 했는데 배고파 죽겠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배고픈 줄 아시고 밤에는 자잖아요. 그죠? 밥을 안 해도 되잖아요. 밤 12시에 먹이겠다고. 12시면 하루 넘어갔으니까. 라디오 틀어놓고 땡땡땡 하면 12시 딱 되면 이제 먹으려고. 오뎅국 맛있는 오뎅국 끓여놓고 밥 해가지고 촥 해가지고 다 차려놓고 12시 되면 먹으려고. 그랬었다니까요.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정식기도 할 수 있는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 정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영적 문제 치유되고요.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이 7가지 축복 가지고 무시기도 축복 속에 모든 현장 속에 내가 있는 모든 만남 속에 일 속에 이 축복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무시기도 축복.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도록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거죠. 자 토론토에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 가지고. 그리고 그 축복 가지고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예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뭐 혼자서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 또 다릅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예배 기도. 오늘 최고의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 내가 누리셔야 돼. 그러면서 24시의 축복, 내가 만나는 만남, 사건, 일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24시 기도.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실제로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화라는 단어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응답 누리고 내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실제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전도신하고 선교사 훈련원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준 시스템이거든요. 응답 받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토론토 합숙훈련 넣고 해외 합숙훈련 넣고 이거 참석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100년의 응답 받도록.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내 인생이 변환되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몽 라오스 교회에서도 지금 참석하려고 기도 중인데 그 사람들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문제인가 봐요. 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이 훈련 되고 다민족의 문들 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시는 강사 목사님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 오거든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 데이 놓고도요. 우리 렘넌트 데이가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우리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주역돼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매달마다 메시지 통해서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음성을 가지고 또 렘넌트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또 렘넌트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이제 계속 한국에서 이제 완전 렘넌트의 날로 지금 그렇게 응답받아가고 있어요. 매주마다 인턴십하고 막 하는 그런 제기로 바뀌었는데 우리 캐나다에도 이런 RUTC와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뭐 나는 찬양 가수도 안 돼요. 하나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성훈이 누나 왔었어요. 그때 우리 같이 렘넌트 같이 안수기도 받을 때 같이 받고 했었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유명한 보이스 코리아의 케이블 TV 거기에 지금 한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뽑혀서 지금 저기 됐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예선 통과하고 뭐 얘기 들으니까 또 뭐 그 다음 단계까지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거기에 가 있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렘넌트가 또 특별히 가 있으니까 응원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숨겨져 있는 달란트들이 많이 발견되고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이번 주에 핵심 때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를 위한 소통의 팀을 만들어라. 전도를 위한 소통팀. 예, 여기 응답받도록. 예. 전도운동 할 수 있는데 막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료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안 통하면 혼자서 막 외롭게 있다가 살려야 될 사람도 못 살리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오늘 교도소집 보는데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다음에 만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연락 왔더래요. 죽었다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했던데 다음에 밥 한번 먹지 뭐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음이 아니었구나. 자살하기 전에도 전화 왔었는데 내가 전도자로 못 살았구나.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소통팀의 응답. 우리 언약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니까 그죠? 전도 운동할수록 렘넌트 운동하도록 이 일이 우리 주역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개인화의 응답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며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마땅해 실패해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축복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개인화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하는 귀중한 제자들이 발견되고 찾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3월달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강건하여서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